말씀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7쪽의 말씀,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16절까지 우리 이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느니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이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 중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으로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과 같은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혹시 궁금해 본 적 있으십니까? 예를 들면 이세아로 살아가는 나와 똑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의 모습, 시나림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다른 곳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혹시 궁금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궁금해가지고 구글에 제 이름을 쳐봤어요. 황승재라고 제 이름을 딱 쳤거든요. 그랬더니 정말로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황승재라는 변리사도 있고요, 어떤 분은 영화 감독도 있고요,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나왔던 스윗홈이라고 하는 거기에 나왔던 배우의 이름도 아마 그런 이름이라고 제가 봤던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은 또 원예 박사님도 계시고요, 항공우주연구원 등등 정말 다양한 황승재라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검색하면서 정말로 놀랬던 건 뭐냐면, 그 많은 구글에서 황승재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열되고 있는데 정작 저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와 관련된 정보를 제가 얼마나 꼼꼼히 1페이지, 2페이지 봤는데, 심지어 9페이지까지 봤는데 저와 관련된 정보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여기서 멈출 수 없어서 유튜브에 제 이름을 쳤습니다. 유튜브에 황승재라고 제 이름을 딱 쳤어요. 그랬더니 웬일입니까? 황승재라고 쳤더니 유튜브에 검색해가지고 제일 첫 번째 페이지에 제 이름이 딱 나오는 거예요. 저와 관련된 정보가. 왜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유튜브 알고리즘은 뭐죠? 자기가 가장 많이 검색하는 단어들로 가장 비슷한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제가 제 이름 엄청 유튜브에 검색해 본 거예요. 제가 제 설교를 주일날 마치고 나면 이제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 제 설교를 듣는 걸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이제 거기다 올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제 유튜브를 찾으려면 제 이름을 쳐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에 제 이름을 딱 쳤더니 제게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황승재라는 초등학생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인가 봐요. 딱지치기, 피리불기 등등 여러 가지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요, 같은 이름, 심지어 한자마저도 똑같은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살아가는 모습은 모두 다 다릅니다. 그렇죠. 모두 다 다르죠. 하지만 그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죠. 그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의 부모가 나의 이름을 지어주거나 혹은 내가 나의 이름을 개명하여 바꿀 때, 그 이름을 지을 때 우리가 이름을 허투루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이름의 의미처럼, 그 이름의 뜻처럼 나의 부모가 나의 이름을 김용록이라고 지을 때는 이 이름처럼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마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도요, 같은 이름으로 살아가는 3명의 인물이 나와요. 같은 이름으로. 그 이름이 바로 뭐냐면 아나니아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3명의 아나니아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3명의 아나니아를 여러분과 함께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같은 이름으로 살아간 아나니아이지만 그 삶의 모습은 전혀 다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세 사람을 돌아보면서 성도란 이름으로 살아간 우리가 취하고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가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는요, 헬라어로 아나니아고요, 히브리어는 하나냐예요. 하나냐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냐를 헬라어로 쓰면 아나니아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오늘 히브리어로 하나냐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까지 다 알아보려고 하면 말씀이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에레미야에 나온 하나냐도 다뤄야 되고 등등. 그래서 오늘은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 본문 안에 나오는, 어쩌다 보니까 본문 안에, 이 사도행전 안에 나오는
아나니아 세 사람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이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은 바로 여호와 앞에 은혜롭다, 여호와께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이름입니다. 여호와 앞에 은혜로운 자이고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푼 자라고 하는 이름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즉 이 아나니아의 부모가 이 아나니아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겠습니까? 매일 여호와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고백하고 여호와의 은혜를 잊지 않는 그 삶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자녀로,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해서 그 이름을 지어줬을 거예요. 성희 집사님 용현 이름 지을 때 그러셨죠. 그 이름을 지을 때 이 이름대로 살길, 그 자녀가 지금 이 이름의 뜻에 걸맞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 그렇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지금은 과정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래서 첫 번째 아나니아를 알아보려고 해요.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첫 번째 아나니아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에게 사실 어떻게 보면 매우 유명한 사람이고 우리가 이 사람을 많이 경계하는 사람이죠.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는 그 부인과 함께 그 이름이 유명하죠. 누구입니까?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성경은 그에 대해 정의하기를 뭐라고 정의합니까? 사도행전 5장 3절에 나와 있지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5장 3장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정의할 때 이 사람은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해서 성령을 속이는 자예요. 성령을 속이는 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스스로 내가 성령마저도 속일 수 있고 하나님마저도 속일 수 있다라고 여겼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나니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가운데 가끔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께 드리는 말이지만 세상에 여러분 속일 수 없는 존재가 단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누구입니까? 바로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과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는 사단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하여서 하나님마저 속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속이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일로 어떻게 됩니까? 사도들 앞에서 책망을 듣죠. 사도들에게 책망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또한 그의 아내 삽비라마저도 주의 영을 시험하다가 남편과 같은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첫 번째 아나니아가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가득한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사단이 가득했던 아나니아는 하나님을 속이는 일에 그 마음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재미있어요. 아나니아와 같이 똑같이 자신의 땅을 팔아서 사도에게 바쳤던 한 사람이 그 앞에 4장 말미에 나와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나바지요. 바나바도 아나니아처럼 똑같이 그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바쳐요. 근데 여러분, 당시에 이것은 너무나도 흔하고 많은 일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4장 후반절에 나오잖아요. 서로 가진 것들을 다 통용하여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일들을 많이 했던 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이 일을 먼저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나바가 이 일을 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재산을 물론 당시와 지금의 환경과 상황과 처지가 다르지만 여러분이라면 만약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집,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차, 이 모든 것을 다 팔고 심지어 여러분이 매달 받는 월급까지도 다 내어놓아서 드릴 수 있으십니까? 쉽지 않지요. 그런데 바나바가 이 일을 했단 말입니다. 왜 할 수 있었습니까? 어떠한 연유로, 어떠한 동기가 바나바를 그 일을 할 수 있게 했었습니까? 4장 36절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구브로에 있는 바나바가 37절에 밭을 팔아서 밭 앞에 두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4장 33절이에요. 4장 33절. 여러분, 4장 3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바나바가 큰 은혜를 받고 결단했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4장 33절의 말씀 앞에 나와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사도들의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주의 예수의 부활을 들었던 수많은 무리들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의 감동과 그 은혜의 벅차오름이 바나바의 그런 행동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좀 달랐어요. 바나바가 그의 모든 재산을 다 바치니까 어떻겠습니까? 그 초대교회 많은 수많은 공동체 안에 뉴스거리가 된 거예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사람들에게 칭찬에 입에 오르내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그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그의 마음 가운데 자신도 그것을 누리고 싶은 인간적인 시기심이 들어온 겁니다. 그 시기심이 들어왔는데 그 시기심에 사단이 또 그 마음 가운데 가득하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 앞에 내가 이만큼만 드려도 사람들은 내 재산이 얼마인지 몰라. 그러니까 내가 이것만 내어놓아도 모르겠지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사단이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을 속이려고 들어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들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모든 행동의 동기부여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은혜가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단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사단이 가득한 사람은 내 욕망에 충실하지만 마음에 은혜가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에 충실한 거예요. 마음에 사단이 가득한 사람은 죽을 길을 선택하여서 좁은 시야를 갖지만 은혜가 가득한 사람은 그 은혜 후에 더 큰 사명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 바나바의 삶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가득한지를 보십시오. 내 마음에는 사단이 가득하지 않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 여러분이 하나님을 속이는 행동, 하나님이 설마 아시겠어라고 하는 여러분 안에 그러한 마음들로 여러분이 불의한 일과 악한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쉬이 손잡거나 그런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여긴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빗들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이나 제 마음에도 사단이 가득한 거예요. 목사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으로 위해 달려나아가고 나의 전부를 들여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 크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가득한지를 매일매일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바나바와 같이 사단이 가득하여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죽는 길이 아니라 바나바와 같이 은혜가 가득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아나니아입니다. 두 번째 아나니아는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23장에 나와요. 우리 오늘 사도행전 22장을 읽었잖아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사도행전 23장에 한 명의 또 아나니아가 나와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는 누구냐면 대제사장 아나니아입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 바울이요 공의 앞에서 자신을 변호해야 되는 일이 생겼어요. 왜입니까? 대제사장과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감옥에 가두고 그를 제거하려고 꾀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공의 앞에 서가지고 자신을 변론하는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변론하는 내용들이 너무나도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변론의 내용을 듣는데 사람들이 바울이 어찌 되냐 보자라고 구경 왔던 사람들이 심지어 그 마음 가운데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 말 앞에 압도되는 거예요. 왜? 복음이니까. 여러분, 복음은 그렇습니다. 복음은요, 전해지면 모든 사람들이 압도되는 거예요. 그를 구경하려고 왔던 사람, 조롱하려고 왔던 사람, 심지어 죽이려고 했던 사람도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 능력 앞에는 다 압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그 변하는 태도들이 눈에 보이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입을 쳐버려요. 그만하라는 거예요. 사울의 입을 치면서 그만 말해라. 그냥 입 다물고 있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복음으로 힘내는 게 싫었던 거예요. 심지어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어떤 일을 꾀하냐면요, 사도행전 23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사람들끼리 모여서 맹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 죽이기 위해서는 내가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맹세한다라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자신이 가진 권력과 폭력으로 복음을 막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아나니아의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23장 3절의 말씀에 회칠한 벽과 같은 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도 근데 이 강단이 대단해요. 이 회당 앞에서 어찌 보면 자신이 잘 보여야 되는 그 사람 앞에서 그는 굽히지 않아요. 너는 회칠한 벽과 같은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너를 벌하실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회칠한 벽과 같은 자라는 말 우리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바울이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마태복음 23장 27절의 말씀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과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은 어떤 곳입니까? 겉으로는 회를 칠해놔서 아주 아름답게 보이지만 무덤이기에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해서 겉으로 볼 때는 의로워 보일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한 그 모습을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스로는 겉으로 보이는 것이,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를 판단할 때는 율법에 능통하기 때문에, 그가 대제사장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 다음에 누구보다도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여겼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경건과 의로움은 결국 내 것을 지키기 위한 외식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관계없는 거예요. 내가 대제사장으로서 나의 명예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복음 앞에 동요하지 않아야만 내가 말하는 나의 말에 권위가 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내 자리를 지킬 수 있고 나의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바울의 말이 싫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인기가 올라가고 사람들이 복음 앞에 회심하니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정적으로 여기고 죽이려고 했던 자가 어떻게 의로운 자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성령으로 붙들리지 않으면 우리도 이런 외식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도 회칠한 벽과 같은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저에게 먼저 제가 적용합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고 제 마음 가운데 무엇이 가득한지를 돌아보지 않으면 말은 번지르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 같은 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회칠한 벽과 같은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내 만족이고 내 즐거움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그것은 회칠한 벽과 같은 사역이 될 수 있고, 회칠한 벽과 같은 사명자가 될 수 있고, 회칠한 벽과 같은 설교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오늘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만 연락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보다도 오랜 신앙생활을 하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보다도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는 자라고 사람들은 불러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외식하는 자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입술의 말과 여러분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여러분의 고백과 여러분의 사명으로 여러분이 나아가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롭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존귀케 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크고 기쁘게 사용할 것입니다.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 때도 설교 때 잠깐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기억이 나서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는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는 때로는 세상의 길을 걸어가다가 흔들릴 수 있어요. 의로운 자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평안하거나 잘 되지 않아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엎어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시편 3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흔들릴 수 있지만 엎어지진 않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그 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손을 붙잡고 있는 자는 늙을 때까지 굶는 일이 없고 그의 자손이 아사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으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의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의 삶을 살아가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셔서 결코 여러분이 마르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과 그 땅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한 명의 아나니아를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아나니아는 사도행전 9장과 사도행전 22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를 수식하는 대표적인 표현이 무엇입니까? 바로 22장 12절의 표현입니다. 그를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에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에요. 이 앞에 아나니아가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앞에 있는 사람은 율법에 따라 외식하는 자였지만, 율법에 따라 정죄하는 자였지만, 이 아나니아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자로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떻습니까? 사무엘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죠. 그 다음에 보지 못하게 될 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앞에 두 아나니아와 오늘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아나니아,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받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는 응답의 증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응답의 증인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아나니아에게 나타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꼭 기도하는 자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2절에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 집에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내려와서 어땠습니까?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서 야곱의 집에 있잖아요. 거기 있을 때 말해줬던 거예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내려와서 너를 다시 보게 할 거야.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으면 되라고 말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앞을 보지 못하며 유다의 집에 머무르고 있는, 제 방금 야곱이라고 그랬죠. 유다의 집인데 유다의 집에 머무르고 있는 사울에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올 거라는 걸 들려줬던 거예요. 그렇게 아나니아가 사울 앞에 나타나 안수하여 그를 보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울을 만났던 하나님, 사울 앞에 나타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응답의 증인으로 아나니아가 그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이 된 거예요. 응답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사울을 만났을 때 9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가 다메섹 도에서 만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는, 네가 만났던 예수는, 네가 들었던 그 음성과 네가 봤던 그 강력한 빛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너를 직접 만나 주셨던 거야. 그분은 너를 사랑하셨다는 그 표현이야. 그래서 그분이 나를 통하여서 너를 안수하여 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너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의심스럽고 여전히 혼란스러운 것들을 다 정리해버리는 하나님의 응답의 증거자로서 내가 너에게 나타났다라고 아나니아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강력한 울림으로 내 의지나 생각보다 나를 크게 요청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생각이나 나의 의지나 나의 잠재력보다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큰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막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나에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아나니아와 같은 우리의 이 말씀으로 바뀌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응답의 증거자로 사용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의 여러분의 응답의 증거자 여러분을 쓰기 위해서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그 응답의 증거자로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응답의 증거자로 쓰임 받지 않으면 누군가는 그 응답이 하나님 앞에 막힐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이 아니면 다른 사람을 사용하시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이 응답의 증거자로 사용되시면 얼마나 이것이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나 아니면 여러분이 찬양하는 가운데나 아니면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이 나의 능력과 나의 의지와 나의 한계보다 더 크게 내 안에 일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러분이 쓰임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판단을 넘어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아나니아는 판단을 넘어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아나니아는 사도행전 9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이 사람에 대해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사울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은 일제시대 말하면 일본의 아주 악독한 순사랑 똑같은 거예요. 사울이 한번 떴다 하면, 사울이 한번 나타났다고 하면 모든 예수 믿는 자들,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자들 다 잡아가 버리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유대 전승에 따르면 사울이 이 일에 너무나도 심취되어 있어서 그가 먹는 것도 끊어버리고 그 예수 믿는 자를 잡는 일에 마음을 다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도 알고 있죠. 여러 사람에게 들었고 또한 여러 사람에게 잡혀갔던 이야기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도 생각과 판단이 있는 거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생각과 판단.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 우리 민족의 원수, 이런 결론이 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내 판단과 하나님의 명령이 부딪힐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내 판단과 하나님의 명령이 부딪히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사람의 판단은 그를 민족의 원수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그를 복음을 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인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사울은 내가 택하여 주의 복음을 전한 나의 그릇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은 그를 이상한 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며칠 전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과 통화하면서 우리 교회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본인이 어떤 사역에 대한 어떤 사역을 하다가 이제 이 사역에 대해 조금 자신의 이제 좀 사역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 때문에 좀 마음에 갈등이 있었대요. 그런데 우연히 옆집에 사는 분하고 이야기를 나누게 됐대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일을 하면, 여기서 너는 하나님이에요. 너는 내 일을 하면 나머지는 내가 책임지기 때문에 그 경험을 수도 없이 했기 때문에 내게 맡겨진 사역을 미루려고 했던 내 모습을 깨닫고 자신의 마음을 다시 굳게 세웠다는 거예요. 누구 엄마는 하나님의 일을 맡아 하나님의 일을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잖아. 그래서 지금 애들도 누구보다도 잘 돼 있잖아. 그런데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라고 이야기하고 가셨대요. 근데 이분의 이 상황에 대해서 옆집 아줌마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인이었던 거죠. 근데 이분도 이것이 하나님의 사인임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었기에 딱 그 마음의 말씀을 듣고 주중에 전화 온 거예요. 제가 좀 경솔했던 것 같다고 그러면서 하여튼 잘 사역을 이어가겠다라고 이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브 때 반주하는데 얼마나 반주가 은혜스럽던지. 여러분, 그분께는 제가 이름 말했다고 꼭 말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판단과 하나님의 순종이,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이 부딪힐 때가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돼요. 왜? 하나님에게 사울은 내가 나의 복음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인 거예요. 그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메신저로 내가 널 쓰겠다고 하는데 순종하여서 그 쓰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도 나의 판단과 하나님의 순종이 부딪힐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아나니아는 사명의 메신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사명의 메신저로, 사명의 전달자로. 아나니아가요, 사울을 보게 한 뒤에 사울의 살아갈 사명을 전해요. 아나니아가 사울을 보게 한 다음에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전해준다니까요. 15절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사랑하는 그릇을 쓰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너는 쓰임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며칠 사이에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 가운데, 사건 가운데 본인이 서 있을 때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정신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또 보게 되는 거예요. 이 혼란 가운데 아나니아는 사울의 상황을 정리하고 그의 나아갈 방향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사명을 심어주는 사람이에요.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람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상대를 만족시켜주는 것을 심어주는 사람입니다. 상대가 비난을 좋아하면 비난을 함께 해주고요, 상대가 불평을 좋아하면 함께 불평해주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거나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을 심어주는 사람은, 아나니아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심어주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혀가는 일에 그 뜻과 그 마음을 다하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사람을 기쁘시게 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의 욕망과 사람의 원초적인 말초의 즐거움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 사람의 기쁨을 채워주기 위해 마음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의 메신저를 전해줌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을 기쁘시게 하고 그 사람의 나아갈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같은 이름이지만 다른 세 사람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세 사람 모두요 신앙인이에요. 세 사람 모두 신앙인이라니까요. 그러나 하나는 내 감정에 따라 행동하여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여겼고, 하나는 내 권위에 따라 행동하여서 외식하는 자라고 불리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원하심에 따라 행동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은 어떤 이름의 아나니아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성령을 속이는, 하나님마저 속일 수 있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아나니아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응답의 증인으로, 판단을 넘어 순종으로, 그리고 사명의 메신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길을 안내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선택이 여러분의 길을 좌우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세 명의 아나니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도전을 주시니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마저 속이고 하나님마저 속일 수 있다고 여겼던 어리석은 아나니아, 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였고 외식하는 자로 살아갔던 아나니아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응답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판단을 넘어 순종하며 사명의 메신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갔던 그 아나니아처럼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92장 1절 4절 함께 찬송합시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